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쁘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와 폭설, 한파 가운데도 지켜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흩어진 성도들이 한자리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서 혹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어두움의 세계에서 헤매던 저희들에게 이 시간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성령을 주시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함과 같이 교만에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불평분만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며 성령을 거스르는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삶이 평탄하고 일이 잘 풀어진다 하여도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은 열어놓고 기다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사 아낌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용서와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항상 묵상하게 하시며 기도에 더욱 힘쓰며 찬송을 끊지 말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셔서 나태와 무지와 죄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인권을 유린당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는 북한 땅에도 자유와 이로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분단된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하시며 사상과 이념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진실로 주님만 섬기는 이 나라가 되어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높고 낮음과 빈부 귀천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기와 다툼이 없는 수평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성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연중의 모든 행사와 일정이 미뤄진 가운데 있습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심령들을 붙드셔서 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었고 21년 한 해 동안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셔서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맡은 일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오듯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두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로 인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울부짖는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도 정부와 의료진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모자라지 않도록 힘량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들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백성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두 분 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기표하신 제자들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1, 4, 5절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없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도 드리고 나의 마음도 드리고 나의 삶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모든 예물과 나의 모든 것이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강한 손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많이 감사하며 영광 올리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삶의 모든 순간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라 하였습니다. 물론 말씀은 늘 살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 신앙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으며 장차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들어본 적은 있는데 나는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온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온전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델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그런데
너희도 이와 같이 온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온전하라 말씀하셨다면 방법이 있으니까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무언가 특별한 방법 혹은 도우심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닮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늘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먼저는 나 자신이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목사이기 전에 저는 신앙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신앙인이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가? 이것이 저의 중요한 고민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얻은 결론은 결국 목회자인 저도 모든 성도들도 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입술을 벌리면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건요 사실상 신앙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삶 속에서도 이 신앙인의 좋은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 신앙이 삶 속에서 저절로 배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데 가정이나 직장 혹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경건함이 없다? 여러분, 신앙이 부족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당시의 모습, 그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신앙 자체가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닮기를 사모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직장 좋고 풍요롭고 건강해도요, 예수님 닮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풍부하고 교회 안에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역시 헛것입니다. 저는 사람이나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슬며시 올라오는 판단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판단병은 자칫하면 정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격도 없으면서 얼마나 판단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자격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분별은 해야 됩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말하시고 저렇게 하셨을까? 저는 뉴스에 등장하는 교회와 그와 관련된 기사나 뉴스들을 보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하셨을까? 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반쪽만 알고 있고 반쪽만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들어가면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거기까지 가야 참된 예배인 거예요. 속은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고 이기적인 자아와 욕심으로 가득한데 겉만 경건한 척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는 거죠. 설령 내가 세상적인 것과 이기적인 자아와 욕심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야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이해했으며 자기 자신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까지도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각에게 다 사명을 주셨고 성도들은 받은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바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 우리가 온전해지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사명 감당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라 하셨을 때 온전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명은 누가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목사님이 시켜서 한다, 교회가 시켜서 한다, 할 사람 없어서 한다, 그러면요,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내려놓거나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은요,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때로는 물질도 들여야 돼요.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도 들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편안함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일들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사명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힘든 일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힘든 일이 생기니까요, 에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내려놓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뭘까요? 힘드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서 내려놓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성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인내와 고난 없이 성도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어가며 그 가운데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에요. 내가 내 사명을 힘써 감당하면 나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사랑만 받으려는 사람으로 가득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온전해지지를 못합니다.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온전해질 기회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도 온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나눌 차례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 사도가 볼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뭐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닮는 거다.
온전하게 되려면 예수님 닮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아까도 나왔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답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아질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본이 있는 거예요. 모범이 있는 거예요.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배우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묵상을 통하여 그가 얻은 은혜이고 그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을 알아봅시다. 13절의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하나는 예수님 믿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믿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못하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 해서 무조건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믿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반드시 예수님을 더욱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고 살아요. 근데 주인으로는 인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인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만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종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자처한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종으로 자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종된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보고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뜻을 구하고 더 알아가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책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고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본받죠. 본받을 수가 없으니 더더군다나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온전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인데 몰라서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방법이 있어도 모르니 순종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는요 절대로 온전해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들이 변화돼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주님을 더 깊이 알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악된 행동들,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그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찔림이 와요. 그러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때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내 마음대로 많이 살았어요. 많은 신앙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다 보면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고 먹는 것도 닮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얼굴마저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함께한 시간이 길어서 그래요. 100%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서로에게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안 보내서 그런 거예요. 설령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 내가 바라는 것들만 얻으려고 하지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그 많은 기도가 주님을 알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려고 하고 그 알려고 하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덤이 있어요. 온전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면, 즉 예수님을 닮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있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아닌 것, 즉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럴 리가 없어.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모르면 가머니설이나 비슷한 그러나 아닌, 진리가 아닌 말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깨달음이 일어날 때마다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런 예수님이시고 이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지금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찌 잘못된 것들에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는 시도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요, 말씀이 있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 읽을 때도 예수님을, 주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 6식구가 올해 개인별로 말씀 큐티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걸 말해요.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말씀 큐티, 즉 말씀 묵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것을 찾으면서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흔들렸던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심, 걱정이 막 찾아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몇 년을 그렇게 지내야 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이런 존재다, 그런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늘 제게 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 맞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그걸 또 깨닫게 하면서 이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나도 큰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주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유익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2021년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해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더 알기를 소망하며 엎드리며 우리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한 해에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운 만지심이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온전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해지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어도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더욱더 사모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의지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많이 알기를 소원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들, 우리 주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님을 더 아는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주현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2주간 연장이 되면서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가정에서 늘 예배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부건부, 재직임명 또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될 때에 진행하도록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 정산을 위해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에 봉헌 시간을 말씀 뒤가 아니라 앞으로 옮겨서 지난주에 이어서 2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봉헌의 시간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주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예물을 교회로 가져오셔서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7주째 계속 예배를 드리지 못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에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봉헌 시간을 다시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당회나 예결산 모임, 재직회 모든 것들은 추후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온전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기로 결단하는, 더욱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